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나눌 말씀은요, 토마스 아켄피스 그리스도를 본받아 3-12번입니다. 제목은 끝까지 인내할 것. 끝까지 인내할 것. 나눠드린 프린트 보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자, 주 하나님이시여,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이 세상에서 저는 너무나 많은 반대에 봉착하기 때문입니다. 평화를 위하여 끝없이 노력하지만 슬픔과의 갈등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제자라는 사람이 이제 주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평화를 원하지만 그 평화를 위해서 저는 끝없이 노력하지만 제 안에 그 전쟁 같은 슬픔, 이 죄와의 갈등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나눴던 설교 내용이 뭐였냐면 거듭남이었는데, 거듭남은 옛본성의 안에 새본성이 오게 된 거. 그래서 우리의 옛본성과 새본성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가 말하는 것, 이 슬픔과의 갈등을 피할 길 없다는 이 상태는 좋은 상태겠죠. 거듭난 자에게는 이런 속사람, 우리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의 이 싸움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번입니다. 내 아들아, 나도 다 안다. 그러나 나는 네가 어떤 유혹도 없는 평화나 어떤 반대도 없는 평화를 구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내가 온갖 험난한 일로 단련을 받고 많은 역경을 견뎌냈을 때 비로소 내가 평화를 발견했다고 자부할 수 있기를 원한다. 자, 우리가 평화를 원하는데 이 평화는 어떻게 주어지냐? 전쟁 후에 주어집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샬롬이라는 말, 평화라는 뜻인데 에이레네라고도 하죠. 헬라어로는. 이게 원어로 보면 전쟁 후에 고요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평화는 그냥 주어지지 않고요. 어떤 그 전쟁이 지나간 후에 진정한 평화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도 평화를 원하는 자에게 정말 평화를 원한다면 많은 역경을 견뎌냈을 때 그 후에 평화를 발견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식물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온실 속에 화초처럼 가만히 있는 애들은 힘 매가리가 없어요. 비바람, 뜨거운 태양 아래서 견딘 그 열매들이 좋은 튼튼한 어떤 그런 식물이 되고 열매를 맺듯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이런 우리 내적 갈등, 이 세상과의 싸움, 이 험난한 세상이죠. 이 안에서 우리가 성화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진정한 평화를 얻게 됩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그토록 많은 것을 감당할 자신이 없다고 말한다면 어떻게 불같은 고난을 견뎌낼 수 있겠느냐? 두 고통 중에서는 항상 고통이 덜한 것을 선택하라. 앞으로 다가올 영원한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균형을 잡고 나를 위해 현재의 고통을 견뎌내야 할 것이다. 너는 세상 사람들이 고통을 거의 받지 않거나 전혀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느냐? 하지만 가장 방탕한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이 질문을 하더라도 그들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은 고통을 받아요. 왜냐하면 인생은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Life is pain. 죄인됨의 결과입니다. 인간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결과로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덜한 고통을 선택하라 그랬어요. 덜한 고통. 그러니까 세상의 고통, 또 주님 안에 있는 상태.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주님 안에 있는 상태를 고통으로 여겨서 세상 기쁨을 찾지만 세상의 기쁨이 한시적이에요. 그러니 덜한 고통은 주님 안에 있는 고통이죠. 근데 사실 주님 안에 있는 건 고통이 아니에요. 큰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고통에 빠져본 사람들만 알아요. 세상에서 진탕 그 세상 즐거움을 추구한 사람들은요, 그 진탕 추구했던 즐거움의 끝이 뭔지를 경험했을 거 아닙니까?
그게 기쁨과 만족이 아니고 평안이 아니고 더 큰 고갈과 피폐와 어떤 고통을 준단 말이에요. 세상의 기쁨은. 그 후에 그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받는 고통이 정말 우리가 덜한 고통, 정말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3번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을 위한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 그런 만큼 그들은 자신들의 고난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라고 너는 말할 것이다. 4번. 그렇다.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것을 모두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리라 생각하느냐.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즐거움, 기쁨, 물질, 육체 이런 것들은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라. 이 세상에서 풍족하게 가진 사람도 연기와 같이 사라질 것이고 그들의 지나간 기쁨을 기억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사실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쉴 때에도 내면의 고통과 피곤함, 두려움은 그들을 떠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되게 즐거워 보이는 세상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도 사실은 즐겁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기쁨을 준 바로 그 일들이 그들에게 슬픔의 벌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세상의 기쁨은요, 그 기쁨이 끝나는 순간 더 큰 피폐함과 마음의 그 힘듦을 가져오게 됩니다. 또한 그들이 한없이 즐거움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들이 즐거움을 향약할 때는 언제나 혼돈과 고통이 따라다녔다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다. 세상에서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왜 세상 기쁨을 추구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인생은 고통이에요. 인생은 죄의 결과로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기쁨을 선택한 거죠. 근데 그 고통을 가리기 위해서 선택한 기쁨이 영원하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이 끝나는 순간 오히려 고통이 가중돼요. 더 심해진 상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상 고통을 잊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술을 마신단 말이에요. 술을 마시면 그때는 행복하고 좋아요. 근데 술이 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더 고통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 고통을 잊기 위해서 쇼핑을 하거나 물건을 사는 수집하거나 사는 것을 또 즐거움으로 여긴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건 또 순간의 기쁨이잖아요. 실제 그 기쁨이 사그라지고 사라지면 더 공고한 삶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기쁨을 세상 것으로 채우려 하지만 결국은 밑빠진 독이에요. 결국 그것은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이 즐거움은 얼마나 짧으며 얼마나 잘못된 것이고 얼마나 무질서한 것이며 얼마나 수치스러운 것인가. 그러나 진정 그들은 너무 도취되고 눈이 먼 나머지 말 못하는 짐승과 같이 육체의 작은 쾌락을 위하여 영혼의 죽음을 재촉하는구나. 그러므로 내 아들아, 너는 욕망을 쫓지 말라. 내 안에서 즐거워하라. 그러면 내가 내 소원을 들어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무서운 것이 세상 사람들도 어느 정도 알아요. 이렇게 즐거움을 추구하는 거는 잘못되겠다. 이거 아니겠다, 이거는. 근데 그게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게 죄가 확장성과 중독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죄에 도취되면 눈이 멀어버리죠. 그러면 좋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가 하는 행동을 스스로의 자력으로 빠져나올 수 없어요. 먹는 것, 그것으로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 먹는 것이 내 건강을 해친다는 걸 알아요. 그럼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짐승같이 육체의 작은 쾌락을 위해 영혼을 죽음으로 몰고 간다라고 지금 이 스승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요, 그런 욕망을 쫓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하는 기쁨을 발견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기쁨을 발견하는 게 중요하죠. 이 기쁨은 시간이 지난다고 사그라지지 않아요. 세상 기쁨과 다릅니다. 고갈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이 기쁨을 발견하게 되면 이 기쁨은 강화됩니다. 확장됩니다. 그러면 그 기쁨은 무엇이냐? 그 기쁨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냐? 그 기쁨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게 5번입니다. 참으로 내가 진정한 기쁨을 알기 원하고 내게서 풍족한 위로를 받기 원하면 모든 세상적인 일을 업신여기고 모든 천한 즐거움의 쇠사슬을 끊어버리라, 이거예요. 세상적인 일을 업신여기고 세상에 있는 즐거움의 쇠사슬을 끊어버리라. 이게 방법입니다. 그러면 많은 축복과 엄청난 위로를 받을 것이다. 세상적인 일이 주는 즐거움에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해방시킬수록 너는 내게서 더 크고 강한 위로를 받을 것이다. 세상 천한 즐거움의 쇠사슬을 끊어버리는 것.
제가 유튜브 그 SNS를 좀 최대한 안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노력을 하다가 이제 가끔 보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이제 딱 보면 확실히 더 분별이 돼요. 그러니까 하도 안 보니까 조금만 봐도 아 이게 지금 영적으로 나에게 안 좋구나. 이게 더 강하게 분별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한 옷에 조금만 검정 묻었을 때 티 나는 것처럼 우리가 금식 오래 하면 냄새에 되게 민감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가까워질수록 세상 편에서 그동안 못 느꼈던 그런 냄새나 그동안 못 느꼈던 검정이 묻은 것을 더 분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결국은 더러워져 본 자만이, 그러니까 이 고통의 바닥을 친 자만이 이제 그걸 행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미련한 존재라서 결국 당하기 전에는 몰라요. 그쵸? 죄 가운데 떨어져 본 다음에야 그 지옥 같은 삶을 내가 추구하는 것을 이제 멈추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거는 정말 진리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끊는 거. 왜냐하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반드시 대적한다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읽겠습니다. 단 슬픔과 갈등의 고통을 겪지 않고 처음부터 위로를 받는 일은 없다. 너의 오랜 습관이 버티고 서 있겠지만 언젠가 좋은 습관이 완전히 정복할 것이고 육체도 때로는 불평을 하겠지만 영혼의 열정이 곧 육체의 본능도 억제할 것이다. 그러니까 육체와 싸우는 거예요. 이 영혼이. 이게 성화죠. 성화. 간악한 사탄이 너를 유혹하고 도전을 걸어오겠지만 너는 기도로서 이를 물리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가치 있는 일에 힘쓰므로써 사탄이 접근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말씀과 기도, 은혜의 방편, 이건 정말 귀한 겁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이죠. 거듭난 자들은 이 싸움을 멈추지 않아요. 절대 이 싸움을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의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주일날 설교해 드렸듯이 거듭났다는 것은 성령이 내주하는 거잖아요. 이 성령은 바람과 같아서 성령이 어디로 부는지 몰라요. 우리가 성령을 조정할 수가 없어요. 바람을 조금 세게 불어주세요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성령이 임의대로 자신이 주체가 돼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들은요 수동적이래요. 그 성령에.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주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에 수동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거듭난 자들은. 그 성령의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싸움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성령께 순종하여 모든 것을 의탁하고 이 밤에도 정말 오늘 이 토마스 아킨피스가 말하는 이 세상의 기쁨을 추구하는 자들 이걸 다 십자가 밑에 배설물처럼 버리시고요.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된 고귀하고 고상하고 가장 귀한 존귀한 그 은혜를 얻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이었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인데 이거 다시 한번 읽고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스스로 속이지 말라. 찾으셨나요? 다시 한번 거기 있죠. 프린트에 있어요.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